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번째 믿음의 방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지 먼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공격하고 와해시키고 파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도둑으로 온 자는 멸하러 온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멸하러 온 자고,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런 영적 전투 혹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 무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방패. 자, 믿음의 방패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모든 것 위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모든 것 위에. 자, 다른 것들을 잘 무장하고 갖춘다고 해도 여기 믿음의 방패가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방패는 물론 이제 공격을 방어하는 무장이고 무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방패라는 이 표현의 이제 원문의 의미를 보면 우리 몸 전체를 가릴 정도의 큰 방패,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제 전쟁을 하는 걸 그 옛날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손방패처럼 이렇게 조금 자기 몸 정도 가릴 수 있는 거 조그만 그런 거 가지고 한 손에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렇게 있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방패라는 건 그 정도 크기가 아니라 우리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전면을 다 가릴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이제 방패예요. 물론 그런 방패 가지고 붙잡고 싸우기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지만,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패라는 이런 개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영적인, 이게 이제 세상적인 방패는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의 방패는 어느 한 면만 가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육, 전인적으로, 입체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이제 보호막 같은 장치 혹은 이 무장을 방패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측면으로 공격이 들어와도 이 믿음의 방패라는 이 방패는 우리를 입체적으로 동서남북 위아래 모든 부분들을 다 커버링을 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마귀의 괴계가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패가 활이나 창이나 칼이나 이런 공격 무기들이 이제 공격해 올 때 그걸 방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공격을 가지고 불화살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가장 화력이, 무기가 최적화되고 가장 이 화력이 뛰어난 불화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 불화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공격해도 이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그것이 소멸된다. 이게 소멸된다는 것은 이제 불을 진압하고 불을 이제 끄는 그런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를 피해를 입히거나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방패가 어떤 방패냐? 믿음의 방패다. 그러면 왜 수많은 어떤 그런 믿음 안에서의 어떤 그런 단어나 또 용어나 또 의미나 그런 가치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우리를 보호하는
전인적으로 그것도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또 그분의 제자가 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됐는데,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지식을 습득하거나 또 무엇을 학습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영적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그걸 총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에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도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도 계시고 또 말씀으로 함께 하신 이 진리의 말씀도 그 속에 약속으로 언약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요 우리는 교회 지체,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말한다면 바로 믿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심이 든다든가 또 회의에 빠진다든가 또 세상에 우리의 어떤 마음과 신경이 쏠려 있거나 믿음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이 영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틈을 내어주고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의식구조나 또 우리의 언어 생활이나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에 있어서 믿음이 근거가 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의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의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고 가정에서도 하고 뭐 어디서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 그 믿음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던 거지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유혹하거나 혹은 여러분을 실족하게 하거나 혹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요인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방패로서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고 그 영향력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 그런 보호를 받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사람마다 다 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믿음의 크기가 정도가 다른 거예요. 물론 직분이 이제 주어지면 그 직분과 직임에 따라서 믿음도 더 잘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요 이렇게 직분이 또 주어짐으로써 믿음이 또 이렇게 좀 위축되는 분이 있어요.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압니다만은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교회에서 이제 어떤 직임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고 또 이렇게 임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고 또 믿음으로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은 거예요. 직분을 이미 받았는데, 그 전에 이제 뭐 사양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렇게 이제 임직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서 자꾸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또 그런 모습에 성도들이 볼 때 부족하다고 느낄 텐데 하는 그런 자꾸 자격지심과 이런 좀 열등의식을 자꾸 갖고 또 자기는 좀 준비가 안 돼서 좀 나중에 천천히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좀 푸시한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가 점점 멀어지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이 계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임과 직분보다 더 중요한 거 뭐냐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사명이든지 괜찮은데 아직 이 믿음이 이게 단단하지 않고 견고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이게 큰 부담이 되고 또 그 일이 자기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된다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되겠죠. 이것이 믿음의 어떤 그런 믿음과 직분 혹은 믿음과 사명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내가 어떤 직분이냐 어떤 일을 맡았느냐 그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우리가 문제를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수없이 흔들리게 돼요.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들어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데 믿음이 약하면 자꾸 흔들려요. 자꾸 의심스러워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여러분을 등한히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 자녀의 그 관계는 의심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다 보니까 눈에 보여야지 확신을 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흔들려.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 거예요. 너무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해야 돼요. 어린아이같이 그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의식구조를 믿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단순하게 명료하게 해야 돼요. 단순 명료하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에 그냥 액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처럼. 거기에 어떤 이유를 붙이고 거기에 어떤 상황을 붙여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여지를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내가 더 잘되고 더 잘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영으로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또 능력으로 임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어떤 마귀의 계계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고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 하는 이렇게 간단한 이런 논리적인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떤 외부적인 혹은 심리적인 그런 위협과 공격과 그런 요동칠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들어 갖는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를 서로 우리가 나누며 또 다시 무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살고 믿음으로만 승리하고 믿음으로만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일터 안에서든 또 우리가 병들고 지치고 또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유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하나님 아버지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승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믿음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잘되고 더 잘되게 도와주시고 또 들어가도 나가도 주의 복이 함께하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